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정도의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끝나고요. 네. 말라기 2장까지 가거든요. 말라기 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구약. 네, 내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드디어 끝나는 날인 거죠. 네. 오늘 스가랴 12장부터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이제 9장부터 나오는 스가랴 후반부는 회복된 이후 메시아 예언들과 함께 회복 이후의 세상을 다룬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역시 12장도 보면요 12장에서부터 이제 9장 초반하고 좀 비슷하게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9장부터 첫 번째 경고가 시작됐고요. 이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은 뭐 다 비슷하죠. 그런데 12장부터 나오는 경고의 말씀들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3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6절에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계속 그날에 이런 말이 계속돼요. 11절에도 그날에 13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를 새 살리시고 만민 가운데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날인데 그때가 언제냐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스가랴는 해석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찌른 바 그가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아마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이사야서에 나온 우리가 봤었던 고난받는 주의 종일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을 찔렀죠. 그러나 그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을 위한 죽음의 길을 걸었죠. 아마도 지금 그동안은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들이 자기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애통이 장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고난받는 종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찌른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물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 바로 나오지만 이제 구약적으로 문맥에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찔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찔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찌른 그 행위를 기억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애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날은요. 메시아 이 예언은 어떻게 봐도 사실 메시아인 거예요. 그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했단 말 표현 이상하네요. 하나님 본인이죠. 하나님 본인으로서 죽으시는 그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날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다루고 있는 그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그날들은 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고요. 그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임몬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요 하다들 임몬은 사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라서 이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저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했지만 지명이라고 해도 지명 중에 비슷한 지명이 없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들 임몬을 위하여 있던 애통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하다들 임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기또 골짜기에서 애통하는 어떤 절기나 행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무기또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어떤 애통하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런 애통이 그날에 예수를 향하여 그들이 찌른 자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날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넘어가서도 계속 그날에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요. 그 셈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셈의 혜택은 14장에 더 나오고요. 이 셈이 네. 흘러간다는 거는 13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13장 2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동안 많이 그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혹은 말하자면은 가짜 리더십들, 대부분이 다 가짜 리더십이었죠. 진짜 선지자는 몇 명 되지 않았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재밌는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전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사람한테, 자기 자녀한테 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일 거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그 봤다고 말하는 그 환상을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들인 거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는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되게 뭐랄까 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옷차림 이런 걸 막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고요.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동안 막 거짓 선지자 행세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저 농부, 원래 농부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아마 자기 자해를 좀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 예언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당신 이거 예언하면서 그렇게 자해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냥 다친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서 다쳤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거짓 리더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 짝된 목자를 쳐라. 이건 11장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1장에 못된 목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직접 못된 목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못된 목자를 지금 여기서 내 짝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기의 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셨던 자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 시작은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2는 멸망시키고요. 3분의 1은 남는데 남는 자들이라고 해서 편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런 고통을 안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막 불 속에 던져져서 연단 받으려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3장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 요 말씀이시고요. 14장 마지막 장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다 멸망하지만 남은 백성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그날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 그날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 리더들은 없어지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말하자면은 계층 구조로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거짓 리더들은 없어지고요. 14장 8절에 보시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사방으로 흐르게 돼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사장 계급이나 선지자 계급이 사라지고 여호와가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는, 우리가 이런 건 에스겔에서도 다 봤었죠. 그렇죠? 에스겔을 볼 때도 생수가 흘러나간다. 성전에서부터 이런 거 봤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생기는데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 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안에 전해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8장 보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네. 에봇을 그 만드는 방법을. 그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이 띠로 묶어서 패를 가운데 붙이는데 그 패에 적힌 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마에 붙어 있는 그 말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 아무데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말방울에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단지, 우리말로 하면 냄비죠, 냄비. 모든 집에 있는 냄비가 라면 끓여 먹는 냄비도요. 여호와의 전에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13장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해석한다면 그날에는요. 어떤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어서 무슨 보통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 생수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시는데 생수 성령님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말 방울까지도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사실 뭐 좋은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있는 기물들, 교회에 있는 무슨 뭐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정말 좋은 전통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것만 성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냄비 그릇 하나까지도 모두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대해 따라서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같은 성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께서 네. 오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렇게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예언했던 그날을 살고 있는 자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스가랴 읽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라기 드디어 대망의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그러네요. 예,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말라기서는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개와 스가랴가 이 구약의 맨 뒷부분에 포로기 이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네. 근데 말라기는 가만히 읽어보면 성전이 이미 있고 이미 제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있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제사장들이 귀찮아해요. 굉장히 이 성전 제사를. 네. 아이 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도 굉장히 귀찮아해요. 이 제사를. 이건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요. 학개 스가랴로 인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도 한참 지난 이후로 봅니다. 말라기. 물론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내용상의 이유도 있지만 사용된 단어들도 그 시점의 단어들이 몇 개가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말라기서는 학개 스가랴 성전 완공됐고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즉 구약의 시기상으로도 구약의 맨 마지막이다 네. 하고 읽으면 이 시점에 문제가 뭘까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니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니네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질의응답 혹은 말대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1장, 2장까지 읽을 텐데요. 이 1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훌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오히려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의 문제는 제사장들이 되게 막 좋아했잖아요. 제사를 막 많이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막 그런 게 오히려 문제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었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제사에 의욕이 없어요.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제사를 잘 드리면 뭐가 될 것 같다는 마음도 없고 요건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성전 짓고 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만국 위에 높아지시고 열방이 막 이 성전에서 예배하러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학계 스가랴가.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학계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국의 금은보화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은 진짜 성전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오는 메시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때의 백성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의식에 빠진 거예요. 이 성전 이거 뭐냐. 우리 기껏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제사 백날 드려봐라. 뭐가 되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말라기서 오늘 읽으시면요.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백성들 너무 귀찮아하고 이거 뭐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 잊지 않고 말라기 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 12장부터 예. 말라기 2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